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구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제다임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삶 가운데 말씀의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붙들어주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다임 목사님, 윤은혜 사모님, 김장로님, 그 다음에 한장순 권사님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예. 지금 인원이 오버돼서, 예. 일부 예배 때 드렸던 분들은, 예, 그냥 커피 한 잔 하시면 됩니다. 예. 일부 예배 때 드렸던 분들은, 예, 20명이 오버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주자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반주할 때 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부터 2단계로 적용돼서 이 20%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은 삶이 두려운 이유입니다. 요즘 두려우시죠? 뭐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죠. 경제적으로나 왠지 요즘은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뭔가 안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불안정하죠. 다 어렵습니다. 다 뭐가 그래서 두려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삶에 우리가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이후로 두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삶이 두려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많은 종류들의 감정이 있어요. 많은 감정들이 있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 감정들은 거의 모두가 서로 반대되는 것들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많은 감정들인데 이 감정들이 서로 반대되는 것들끼리 짝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히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두 가지 대립되는 감정이 바로 믿음과 두려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믿음과 두려움은 우리가 마치 손바닥과 손등처럼 하나의 손처럼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은 두려움이 약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약하면 반드시 뭐가 오죠?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예, 이거는 경험해서 이미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많은 감정 중에 특별히 감정과 감정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끼리 결합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뭐죠? 믿음인데 그 믿음과 두려움은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가장 영적이며 종교적 차원의 감정으로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두려움이 믿음을 몰아내어 우리를 두려움의 노예로 전락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겪었던 것 같이 갑작스러운 위험 상황이 처하게 되면은 믿음이 두려움에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작스러운 위험이 오면은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 든든한 믿음보다는 뭡니까? 두려움이 먼저 오잖아요. 예, 그게 그겁니다. 또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성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이게 이성은 자기 자아잖아요. 내 자아로서 주님을 믿다가 이게 실패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반드시 뭐가 올까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원어에는 공포라고 되어 있어요. 공포. 근데 주님은 공포라는 말 대신에 이 주님의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몇 번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 뭐죠?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굳건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부족하면은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우리의 믿음을 이기게 되거나 또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공포심과 절망감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 결국에는
심한 혼란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즉 주님이 나와 한 몸이고 하나인 것을 확신할 때는 그 믿음의 감정은 다른 모든 감정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두렵잖아요. 내가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나한테 좀 뭐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믿음만 충만하면 내 몸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믿음이 다 지배해요. 그래서 다 괜찮아요. 다 오케이예요. 걱정이 안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확신할 때 그 믿음은 그래서 훨씬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과 두려움의 차이예요. 관계예요. 우리가 인생 행로를 걸어갈 때 보면은 어떨 때는 순풍에 돛을 달고 또 잔잔한 바다를 지나는 것처럼 평온한 시기가 있지만은 때로는 뭐죠? 역경 속에 심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순풍에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어쩌면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코로나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냐? 지금 전 세계가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우리를 온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이 코로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만 믿음이 강해지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냥 마스크 쓰면 돼요. 방역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믿음이 약하면은 여러분이 믿는 자이지만 마스크 쓰고도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한테 걸리면 어떡할까?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염려를 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겠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지배할 때에 믿음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큰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한 것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지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두 분류가 있는 것이에요. 뭐죠? 믿음으로 모든 자기 감정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류가 있는 반면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부족해서 날마다 뭐죠?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면 맞는 것. 오늘 14장 10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여 가까이 이런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는데 여기서 심히 원어에 보면 뭐냐면 적시 하나님을 적시 두려워하고 적시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게 아니고 원어에는 적시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적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적시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뭐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서 특별 병검한 600성에 또 뭡니까? 그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고 많은 전쟁에 참여해 본 경험을 가진 그 애굽의 군대가 적어도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눈 가시거리에 지금 오고 있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린이들, 여자들, 그리고 노인들과 가축들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도망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처사예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들은 비록 애국 군대가 물밀듯이 달려오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 역사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때는 보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직접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의 모든 땅이 황폐화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자신들의 장자들은 틀끝 하나 상하지 않음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그들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애굽 땅에서 나왔고, 지금 현재도 지금이 뭐가 가리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을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지금 위에서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지금 오전이라면 점심때 먹을 뭐도 가지고 있을까요? 만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자기들이 노력한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태에서 이들이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군대가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온다 할지라도 전쟁에 능한 부대가 아니라 초능력을 가진 슈퍼맨들로 이루어진 군대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의 군대가 막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두려워했던 진짜 이유는 뭐죠?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구원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도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서 작용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가 정말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목사님은 그 모든 것이 다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거죠. 그런 거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근데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코로나가 아무런 문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심지어 역설적으로 말하면 저는 코로나가 좀 오래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를 지금 준비 중이고,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날 그 인공지능 시대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미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오면 2단계가 오고 2단계 오면 2단계 온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거의 하나님 다 보여주셨는데 뭐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저는 늘 기대감과 설레임이에요. 항상 기대감과 설레임이 가득있지 저한테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항상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설레임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지배하세요. 그리고는 뭔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또 뭡니까? 용감하게 나서고,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걸어와라. 그래서 걸어오다가 뭡니까? 잘 걸어가다가
자기가 지금 왜 어디를 걷는지를 본 것이죠. 현실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예수님은 지금 두 사람, 즉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이 무엇이죠? 믿음이 없음을 제자들에게 책망했다 그러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 이 말은 뭡니까? 오늘 이들은 지금 뭘 못한 겁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함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귀신이라고 본 것입니다. 밤에 무리를 걸을 사람은 귀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귀신을 보고 있는가? 즉 그들은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이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믿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두려워하겠으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이 없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등 온갖 문제들 속에서 걱정과 근심의 나날을 날마다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중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옆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참 힘들죠. 대단합니다.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30년을 믿고 4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왔는데도 왜 우리는 어려움만 부딪히면은, 왜 어려움 속에만 있으면은 우리는 믿음을 바로 버려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처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실제로 대부분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과거 해심한 경험에 대해서 묻지 않고 바로 지금 뭐라고 묻느냐면은 현재 시제로 직접적으로, 원래는 현재 시제로 됐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거 생각 절대로 안 하잖아요. 이거 안 믿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설마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다 버림받은 자라고 13장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지금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점검해 봐라. 만일 시험해 보고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지 않고 주관하시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에서도 4장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로마서는 믿음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그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자인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전제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은 뭐 크게 본받을 게 많이 없잖아요. 뭐 아니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뭘 크게 우리가 막
정말 여러분 다니엘처럼 뭐 아니면은 뭡니까 뭐 요셉처럼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 물론 뭐 여러 가지 거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보면 과연 이분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믿음을 받고 나서부터 한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래서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놀라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위대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 즉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자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100세나 된 자기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비록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나 자기 안에 살아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할 장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되어서 낳은 독자 이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바치라 그러니까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얼마든지 그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줄을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으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난리겠죠.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죽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릴 줄 믿으세요? 근사님 믿으세요? 아니 여러분 그래서 죽으라면 진짜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으라면은 죽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병이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열심히 치료해야 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와서 안수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안 나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뭐라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빨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아마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잘 아셔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평안히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면 돼요. 죽어도 하나님 나 여기서 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건 믿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상도됨을 지금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직분이 높고 큰 교회 다니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집에서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자신이 마치 너무나 좋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큰 잘못을 했거나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신앙 인격과 신앙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도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언젠가 제가 다음에 그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저한테 하나님 그럽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다시 만드신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나를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셨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고 알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인격과 신앙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평화와 기쁨만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인생은 때로 홍해와 같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는 믿음과 두려움의 관계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10절 다시 보니까 홍해 바닷가에 지내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자신들 뒤에 미치자마자 즉시 두려워했으며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앞으로 나간다면 바다에 빠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머문다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애국 군사들의 칼날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사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가 한계 상황으로 다가왔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뭐가 오죠? 한계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이 한계 상황은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극한 질병, 불의의 사고, 죽음 등은 모두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러한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신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참 좋습니다. 원망할 대상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집에 남편, 아내 남편, 자녀들. 그러다 안 되면 교회 와서 교회를, 그것도 안 되면 목사,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할 사람도 많아요. 대상이, 불신자들은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원망할 대상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같이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원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냥 드러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낼 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죠.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검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검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즉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을 그 다니엘 친구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다. 우리는 절대로 만다.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며 검신상에게 절대로 검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섬기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고쳐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런데 뭐해도 건져주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있으시죠? 그러면 자신을 가장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자신을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가정의 문제를 가정으로 돌리면 안 돼요. 아내나 남편 돌리면 안 돼요. 자녀한테 돌리면 안 돼요. 자신을 빨리 돌아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가 있어 빨리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 때 안수기도 하잖아요. 안수기도 하면은 열의 7명은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문제를. 근데 3분은, 2분은 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닫혀있으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안수할 때도 똑같이 쫙 안수 나가다가 어느 부분에는 막 그냥 기도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분은 굉장히 쉽게 확 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적어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저한테 거의 다 보여주세요. 다는 아니에요. 열에 한 7, 8명은 보여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만약 여러분 문제를 제가 알고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거 문제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또 시험에 들 거잖아요. 분명히 시험에 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돼.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이지. 여러분 혼자 그냥 알고 여러분 가족끼리만 하다 그러다 그냥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세상에 나가버리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도 찾아오시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고백이 그런,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원한다고 자기 백성이 소원한다고 다 들어주거나 그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피동적인 존재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손에 놀아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자기 부모 믿는다고 해서 막 그 믿음대로 그냥 자녀에게 다 해주면 그 자녀가 바로 큽니까? 아니면 그 자녀가 망합니까? 잘 모르세요? 강남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예, 모르시면 강남에 나가보세요. 대부분 지금 강남은 다는 아니에요. 거기도 착한 애들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많은 애들이 다 뭡니까? 대부모들이 다 잘해주고 자기 손대로 다 들어주니까 다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믿는다고 무조건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과 인간이 헤아리지 못한 크고 깊은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그러므로 그것으로 절대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시각에 때로는 안 좋은 결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이 그 부분에서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 그의 능력을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선언하였지만 동시에 설령 자신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이 다니엘서 3장 18절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지금 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가 보기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여러분이 어느 기간이 잘 되잖아요. 정말 기간이 막 어떻게 해서 굉장히 잘 되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 저는 어떨까요? 기분 나쁠까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우리가 볼 때 이만큼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날마다 키우시고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만한 믿음만 보여주셔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만한 믿음만 있으면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를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아까 믿음과 두려움을 할 때도 우리가 극한 한계 상황은 아까 말 한계 상황은 홍해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한계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뭐 한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에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의 삶,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